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을 때의 방법을 얘기해요. 유월절 양 잡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 이스라엘 회중이 지켜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지켜라.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지켜야 돼. 뭘 지킬 거 아니야. 46절에 보니까 다 한 집에서 먹을 때 집 밖으로 양 고기를 내어놓지 말아라. 다 여기서 먹어라. 그 다음에 뼈는 꺾지 말아라. 양의 뼈는 절대 꺾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복하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유월절의 모든 율례의 끝이 뭐냐? 먹고 선택하고 4일 동안 두고 다 그런 것인데, 그런데 뼈는 꺾지 말아야 돼. 양의 뼈는 절대 꺾지 말아라. 그럼 유월절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대로 가족이 좀 부족하다, 저쪽이 많다 그러면 협의해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을 때는 절대로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는 내지만 집 안에 아침까지 다 먹되 뼈는 절대 꺾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양을 잡으면 뼈를 꺾는 길을 당연한 것입니다.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뼈를 딱 꺾으면 금방 죽잖아요. 하지만 유월절에 잡는 양은 뼈를 꺾지 말아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라는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뭐 하든지 해라. 그러나 유월절에 잡을 양은 그러면 안 돼. 뼈를 절대 꺾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유월절에는 제가 말한 유월절을 알면, 유월절 절기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신앙의 미래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 모세 오경을 통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뼈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자, 이를 본 자가 바로 아마 성경학자, 사두개인이든지 바리새인이든 그 성경 박사들일 거예요.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근데 보니까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양쪽에 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 뼈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네.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다 보니까 뭔가 좀 내가 아는 내용이 벌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내용이 좀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모세오경이 떠오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상하다? 이 증언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한 그 증언이 참되고 그리스도가 참되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3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이미 죽었네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자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완성하기 위해 죽은 것이고, 완성하기에 뼈를 꺾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뼈를 어떻게 했냐면 반복하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9장 32절이 19장 32절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어요. 양쪽에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들의 뼈를 꺾는 것은 왜일까요? 고통을 더 주는 거예요. 죄인의 고통을 더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뼈를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죽은 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었네 확인한단 말이에요. 나는 죽은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럴 수가, 뼈를 꺾으면 이보다 고통이 심한 게 없으니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통을 주어서 죽이거나, 또 하나는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사람들의 다리를 계속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취된 예수를 믿는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응답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체가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메시아의 뼈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1000년 전에 누가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감동을 받아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의 뼈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편 34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구원자가 올 텐데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누구인데? 유대인이니까 뭘 알아요? 모세오경을 알아요. 모세오경이 약속했다. 그러므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약속에 따라 뼈를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1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는 있었는데 뼈는 꺾지 못했어요. 전통적으로 양을 잡을 때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뼈를 마음대로 꺾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는 있었는데 꺾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에 따라 써먹는 카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곤란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세요. 우리의 비서가 아니에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한데 주님 빨리 해결하세요.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승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범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움직였지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내용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역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단이 요백에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줬냐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고난을 주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백에게 고난을 허락했는데 그 허락 범위 안에서만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당신이 다 주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에 먹여주시고 모두 주고 복도 자니까 그 다 누가 그러면 그 복받은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실험해 보되 자 요만큼 안에서만 해라 그랬어요. 요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 내 범위를 벗어나선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자녀들이 한순간에 엄마 말을 똑똑 듣고 어머니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가니까 갑자기 집에 가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회개합니다. 당장 교회를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어머니 제가 오늘 자는데 깜짝 하나님이 저에게 어머니를 잘 섬기고 매달 100만 원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과 문제 앞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과 경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에서만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해놨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요만큼, 어느 사람에게는 크고, 어느 사람은 더 크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았고 그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그 모양이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많이 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사단이 욥에게 고난 줄 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했습니다. 사실을 보세요. 욥이 복을 많이 받아 하나 자장이니까 하나님 복 다 주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 봐라. 여기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가 소유물 때문에 그렇다 그랬냐? 소유물 네가 가져가라. 뺏어봐라.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딱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놨어요. 사단에게. 네가 경제이든 정치이든 무엇이든 어떤 위협이든 내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요 안에서만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지만 그에게는 전혀 몸에는 이상이 없어요. 또 한 단계 나가니까 또 사단이 시험하니까 여기서 2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자 보세요. 시험이 오거나 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움직여.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알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감당한 시험에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닌데요. 감당한 시험에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의 능력이 더 있다 이런 말. 나는 능력이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와 넓은 마음이 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일 때도 그들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했습니다.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죽어야 되니까, 대신 대속해야 되니까. 그러나 뼈는 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은 거예요. 신앙의 모든 주권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그래서 고백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나도 포함되지만 내 적도 포함되고 사단도 포함되고 원수도 포함되고 경제도 포함되고 정치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너무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들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들은 활동하게 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물질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원수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원수 마귀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이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미아교회에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딱 쳤을 때 시험이 오는구나. 내가 문제가 있다. 난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방법을 딱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침체를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오늘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세게 지면 더 무서워할 것 같지? 사단이. 다시 한번 시작. 저거 이렇게 누구는 두 손으로 하니까 더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해. 피곤하다 잠자지 말고 이렇게 조명처럼 예수 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주신 거예요. 원수의 세력과 음부의 세력들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믿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중에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시편 120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반복되는 말이 있네요. 여기에 뭘까요? 뭘까? 여호와도 있네. 더 한 번 더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지켜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누가 지킨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거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 주실 것이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이럴 때 있으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 주실 것이에요. 여호와가 하는 일은 너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면 모든 환난, 저기 있어요. 동그라미는 거기다 치는 거예요. 모든 환난 다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에는 다 들어가요. 어떤 문제, 여러분의 그 문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영혼도 지키시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이며 믿음의 성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모든 일에 예언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잘 보세요. 굳게 잡지 않으면 역으로 말하면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뭘 뺏긴다? 면류관 뺏겨 이런 말이에요. 면류관 뺏기면 뭐야 우리 신앙생활 우리 면류관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것인데 뺏긴다?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면 면류관을 뺏기죠.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가진 게 없는데. 우리 여기 봐, 공평하지 하나님께서 가진 게 없도록 우리는 다 그건 가졌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뭘 가진 거 우리가 뭘 가졌어요? 여기 앞에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진 것이란 뭐냐면 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가진 것은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너가 가진 건 말씀이야. 이 말씀을 꽉 잡으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꽉 잡으면, 꽉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꽉 잡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건강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집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0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 그랬어요. 순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순전하다? 순진한가? 순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순수하고 완전하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 중에 가장 비싼 게 18K예요? 몇 킬로가 가장 비싸요? 18K인가? 24K가 없어가지고 모르나 우린. 24K예요. 24K. 순금. 1%의 찌꺼기도 없는 순금. 모르겠습니다. 찌꺼기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안 가져와서 모르겠으나 제가 금발을 갖게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의 찌꺼기도 없는 순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1%의 속임수나 과장이나 실수가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허물도 없고 작은 미안성도 없으며 작은 실수가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 이런 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철저하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잡고 있으면 면류관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잡고 있으면 회복될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될 것입니다. 얼굴이 변화될 것이에요.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환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100%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1%의 절대 찌꺼기도 없어요. 의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되는 것도 없으며 속임수도 없어. 과장도 된 것도 아니야. 실수도 없어. 허물도 없어. 100%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내가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래서 반복하여 말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비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뭘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될 거야. 아무리 힘든 가운데 쉼이 될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보고 이 약속을 믿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의 것으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거예요. 뭘로 덮는데? 그래서 덮어서 뭐 하는데? 환난과 화살과 많은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딱 덮어주면 다 막아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경제의 문제이든 상처의 문제이든 억울함의 문제이든 지침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그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방패의 손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 멋진, 이야, 기가 막히고, 그래. 하나님 경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제와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움직여.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이 한도 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게 없어요.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아픔이 지금은 너무나 힘든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